네, 하정민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2절 찾아주시면 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두보라 전도사님께서 열려라 참깨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주보의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기도 제목 적는 칸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후에 또 이거 기도 제목 적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 위해 또 이제 주보를 랜덤하게 나눠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시험 기간이신 분들 수행평가 준비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런 과목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위에서 기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려라 참깨라는 제목으로 유치하게 한번 지어왔어요. 열려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고 그래서 반드시 열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이야기했었어요. 부활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했었을 때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눈물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기쁨과 환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마리아와 또 그날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떨치게 되고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에 반해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는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도 믿고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염려, 근심들이 사라지셨나요? 기쁨과 환희가 가득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 기쁨과 환희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을 위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아직 여전히 삶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들로 인하여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귀로 듣고도 아직도 기쁨과 환희에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19절을 함께 볼게요. 19절.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자,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 함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사실이 긴가민가 했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어찌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들의 눈을 피해 그들은 누군가의 집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를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전도사님은 이 말씀에 문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잖아요. 누가 들어오길 원하지 않아서 문을 잠그는데, 이 제자들의 문을 잠그는 행위는 그냥 문을 잠궜다, 그렇게 그냥 한 단어로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눈의 문을 잠근 것이고, 두 번째는 입의 문을 잠근 것이고, 세 번째는 마음의 문을 잠근 것입니다. 첫 번째 눈의 문을 잠근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유대 사람들을 피한 것이죠.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들을 그냥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불편한 일들을 피해가는 모습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은 다 교회 다니고요. 내 친한 친구들도 다 교회 다녀요. 정말 우리가 눈이 열려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고 눈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 자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없는 것이죠. 생각보다 요즘에는 더더욱 기독교인들의 추세가 낮아지고 있고, 여러분의 반에는 이미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는 애들보다 더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들을 믿지 않는, 내가 구원해야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로 보기보다는 그냥 내 친구, 그냥 내가 공부할 때 같이 도와주는 친구, 나랑 덜 친한 친구, 이런 정도로만 구분되고 있다면, 여러분도 눈의 문을 닫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친구들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함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입의 문이에요. 이 제자들은요,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숨어 있는 장면이거든요. 베드로도 이 예수님이 잡혀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이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라고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입의 문을 닫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혹여나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시인할 자신이 없으니 그 자리를 피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의 말씀을 보면서 전도사님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많은 순간에 필요에 따라서 전도사님이 전도사임을 밝히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누가 짚어서 너 종교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굳이 티내야 하나? 혹시 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밝힘으로써 불편한 사이가 되어야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하는 그 타이밍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요, 예수님도 부인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가르치시는, 훈육하시는 예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긴장하며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의 문, 입의 문, 세 번째는 마음의 문인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사님 살 가운데서 우리가 문을 닫고 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마음의 문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친구와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또 어떤 친구와는 상투적으로 대화할 때가 있죠. 또 부모님과도 엄마랑은 뭔가 조금 마음을 닫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빠랑은 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엄마 아빠랑은 마음을 절대 안 여는데 학교 선생님한테는 마음을 여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겉으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겉으로는 사이좋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혹은 아직은 사이가 서먹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길 소망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어느 정도 열려 있으신가요? 전도사님은요, 생각보다 마음의 문이 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정하고, 전도사님이 마음에 들고, 전도사님한테 잘하고, 전도사님한테 친한 사람들, 전도사님이 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열어놓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여는 걸 원하실까요? 전도사님, 근데 마음을 다 열면 내가 상처받잖아요. 나 아픈 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전도사님도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별 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차별 없이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열어놓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 과정에는 우리가 상처나는 날도 있을 거고요. 아픈 날도 있을 거예요. 쉬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눈의 문을 여는 것, 입의 문을 여는 것,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여러분에게 피해 올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피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순위가 되신다면 그러한 피해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훗날 지나가서 다 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때는 손해본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정말 손해가 아니고 귀한 일이었구나.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 올 거예요. 그 시절이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눈의 문, 입의 문,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은 그 순간을 이겨내시고 보고 싶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구원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또 입을 열어서 시인하고 싶지 않아도 담대함으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행해야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에게 불편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도 넓게 마음의 문을 열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눈 닫고 입 닫고 마음 닫고 살고 싶은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제자들도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고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자, 보니까요. 이 19절에 예수님이 닫힌 문을 상태를 두시고 제자들 곁에 오셨다고 그래요. 얘들아, 문이 안 열렸어. 닫힌 문을 여시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혀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있었대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상태와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그들의 삶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문이 열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곁에 오셔서 뿐만 아니라 21절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여러분에게 평강, 평안, 샬롬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입을 닫고 있는 여러분에게 매 순간 예수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건네는 말은 얘들아, 너 안녕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얘들아, 너의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러한 말들을 건네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딱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부분인데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얘들아, 평안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가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걸어가신 게 평안했나요? 우리 눈에 예수님 걸어가신 길 쉬워 보이나요? 십자가 지신 그 길, 채찍 맞으신 그 길을 여러분에게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다 지셨으니 너희는 편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평강과 평안을 너희에게 주지만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며 사랑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당연히 전도사님도 두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저희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내 발등에 불 끄는 것도 급급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당장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나 이거 틀리면, 이거 틀어지면 앞으로의 내 인생이 다 틀어질 텐데요. 염려하는 우리에게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 성령을 받으라 할 때는 숨을 내쉬는 느낌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을 숨 쉬듯 숨을 들이마시고 마시듯 성령을 온전하게 여러분의 몸으로 흡수시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일,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입을 여는 일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에 있느냐? 성령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내 하루하루가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도록, 숨을 들이마시고 뱉을 때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지금 내가 볼 때 손해보는 그 일들을 저지른다 하여도, 하나님을 위해 그 손해보는 일들을 과감하게 저지른다 하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입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평생의 소망이 없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웅크리고 두려워하며 끙끙대며 그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가라. 입을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라. 아픈 날도 힘든 날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문을 나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을 점수 매기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여전히 학업 때문에 치여서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안 보이는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고요. 그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눈과 입과 마음이 열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제목을 열려라 참깨라고 정한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열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도사님이 저 문 앞에서 더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나요? 그냥 생각만 해서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셔서 문을 열어 가셔야 해요. 그러다가 정말 안 열리는 문을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어주실 거거든요. 그 문에 맞는 열쇠도 주시고 같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거거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 눈의 문, 입의 문, 성령님의 힘으로 열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시인하는 일, 주님을 찬양하는 일,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언젠가 우리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후에 찬양을 전도사님이 3곡이나 뽑았어요. 영상을 보면서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팀은 예람 워십팀이라는 팀인데 이 팀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역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청소년이나 또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연예인 노래들 이런 것들을 믹싱해서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나 우리들이 잘 아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들을 리메이크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경박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찬양들도 어쩌면 마음의 문을 여는 시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전도사님 중간에 이런 음악이 나오는데 찬양에 이런 거 넣어도 돼요?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와 이렇게 찬양하는 팀들이 있으면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나도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쁘게 그때는 일어나서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열어야 할 삶의 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학업의 문이고 또 친구와의 관계의 문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수많은 고민들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을 열기가 어렵고 문턱을 넘기가 힘들어서 자꾸만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그러한 현실에 치여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웅크려져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샬롬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시며 너희도 할 수 있으니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지만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염려를 금심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눈의 문이, 입의 문이 열려서 삶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듯 열심히 사랑하며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둘째 주일, 부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로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매주 우리 이제 10시 30분에 현장에서 여기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는 이 시간 헌금 봉투와 성경책, 5분 잠언, 묵상책을 꼭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조별 모임이 있을 거고요. 오늘은 19번에 지난 한 주 동안 19번에서 24번 말씀 중에 같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나누고 싶은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요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분 잠언 묵상 범위는 25번부터 30번입니다. 많이 진행이 되었죠. 여러분 기억 5분, 하루에 5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마음인데요. 우리 중고등부를 넘치는 애정으로 사랑해 주셨던 또 섬겨 주셨던 우리 김도보라 전도사님께서 이곳에서는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따 함께 또 인사하는 시간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때 서로 정을 나누시길 바라겠으며